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계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좋으십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번거로운데 하나님이 날 택하시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굳이 택함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택함 받은 자가 쓰임 받는 것이고요, 쓰임 받는 자가 복 받은 자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학개는 이제 2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이 책 안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학개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왔을 때 뭔가 대단히 막 이룰 줄 알았죠. 그런데 뭐 크게 이루는 것도 없고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방해받고 나라는 여전히 약하고 삶은 빡빡하고 성전은 폐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시기가 아닌가 보다 말했지만 사실 마음이 식어 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삶이 먼저였죠.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집은 판벽한 집으로 꾸미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돌아봐라, 진짜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이 학개서의 주된 그 문장은 이제 반복되는 문장들인데,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제 내 삶을 돌아보라는 말씀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제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또 어제의 말씀에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떠했습니까? 약속이 이렇게 주어지긴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장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습니까? 뭐 이방 나라들 위에 우뚝 설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 당시 유다는 여전히 작고 힘이 없는
나라였고요. 계속해서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긴 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사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유다를 다스릴 총독, 이제 스룹바벨이 등장하잖아요.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긴 해도 왕은 아니거든요. 그저 총독일 뿐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겉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온 천지를 놀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릴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속국이고, 뭐 성전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방해받아서 실패하고 중단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막 감동이 되겠습니까? 현실을 보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2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이 인장이 뭐예요? 도장입니다. 그 고대의 인장은 그 왕의 표식이었고, 왕이 뭔가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인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윗 왕도 죽고 막 이랬으니까 다윗 왕조도 다 멸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에 짓다가 포기하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 성전을 완성한 뒤에 붙여진 이름이 제2성전이기도 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금 짓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고 또 그 후손이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도 이 족보상으로는 스룹바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이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전혀 기대할 것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결국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그저 뒷짐지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봐라. 성찰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아멘. 나도 부족한 나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이지만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한 분이 계시더라도,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쇠약해 있더라도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예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복을 주리라. 아멘. 예, 복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대로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슴에 품고 내 삶 가운데, 이 하루 삶 가운데에 정말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